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합시다. 요즘 일부 교회들이 이런 구호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전 출판사인 미디엄 웨스터가 있는데요. 이 미디엄 웨스터가 올해 영어 단어의 검색하는 이게 검색 수를 기반으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게 가스라이팅이 선정이 돼요. 가스라이팅은 1938년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를 한 말입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남편 역할의 인물이 사실 가스 등이 어두워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웁니다. 부인도 남편에게 속아 스스로 내가 정신 이상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에 걸린다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미디어 웨스터에 따르면 올해 가스라이팅 검색 건수는 무려 1740%나 증가했답니다. 이 단어는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의미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 등의 영향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라는 의미가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요, 매년마다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 새 후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새 후보는 메타버스 그리고 아인스탠드 위드 고블린 모드라는 새 단어가 올해의 단어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메타버스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지? 3차원 가상 세계입니다. 아인스탠드 위드는 무엇을 지지한다는 뜻인데요. 젊은이 세대의 SNS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글에 태그를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블린 모드는 사회적 기대나 일반적 규범을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2009년도에 먼저 등장했다가 팬데믹 이후에 일상 복귀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전통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죠. 믿음, 사랑, 그리고 뭔 것 같아요? 소망, 은혜.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은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구부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곧 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 사망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흘 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신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올 연말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다면 다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이 호의를 받은 자들은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은 그걸 조금 생각해보고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았다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한 집에서 서로 늦은 시간까지 이게 왔다 갔다 밀당하지 않아도 한 집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데 남편인 나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내는 그냥 어지럽게 놓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진짜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청년 부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자기야, 샤워하고 나오면 그래도 슬리퍼나 수건은 반듯하게 정리를 해줘. 내가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또 고민하다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한마음이 되는 게 생각보다 부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여러분, 믿는 무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은 베드로의 전도인데요.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기록이죠. 또 수일이 지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성경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들의 성도의 숫자를요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믿는 무리는 적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부도 한 마음이 되기 힘든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께 대한 헌신으로 하나가 됩니다. 4장 32절을 계속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되어 있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간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섬길 준비를 하였다는 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밥상에 저도 아버님과 형 누나와 한꺼번에 늘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요.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은 어느 쪽에 둬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일부도 물어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잘 하지 않으니까. 혼밥 즐기시잖아요, 집에서도. 왼쪽입니다, 왼쪽. 국은요, 오른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놔야 되죠? 제가 한번 호기심에서 이걸 살짝 바꿨습니다. 아버님의 숟가락이 제 머리를 향했습니다. 가운데는 김치, 반찬 2가지, 숟가락과 젓가락 모든 집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다르게 행동하면 참지 못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예전에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두 가지 때문에 아버님한테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머리를 맞았는데, 왼손으로 호기심 젓가락 했다가 밥상에서 다리 떨었다가. 여러분, 우에다는 말은요, 그르다, 틀렸다는 옛말입니다. 바른 손은 오른쪽에 있는 손입니다. 왼손은 틀린 손이고 오른손은 바른 손이면, 왼손을 쓰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적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양손을 구분하는 이유가 오른손 교정의 이유가 컸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현대 들어서요, 왼손잡이가 간간히 활약을 합니다. 특히 운동 분야에서, 야구에서는요, 왼손을 잘 던지는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리고 와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 가치가 조금은 바뀌었죠. 여러분, 획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면에는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로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강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만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 안에서 각각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게 아니죠.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환경 가운데 자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몸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 중에 한 명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늘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표현보다 어느새 부부가 닮았다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각각 다른 너희들을 사랑으로 품었듯이 너희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대량의 복제 인간을 생산하는 종교 사업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된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성격이나 사역의 패턴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들의 행동을 뒷구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행동을 했는데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34절에 파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는 밥과 집을 판 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있던 재산을 한 번에 몽땅 판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헌신한 사람들이 따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헌신했다는 의미이죠. 즉 강제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은혜 받게 한 행동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 헌신에 참여함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발 앞에 둔다는 단어도 드려진 재물을 자발적으로 사도들이, 교회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내어놓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내 것이 강합니다. 내 것,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나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것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게 더 강해지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진정한 성도, 은혜 받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가슴이 변화돼야 됩니다. 둘째는 머리, 정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갑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700번 이상 재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돈 자체, 부자의 부를 강조하기보다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만끽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돈을 대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를 알기 원하십니까?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수입 중에 몇 프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물질 나눔이 전부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기심을 극복한 신앙의 표시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요, 이 이기심을 극복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힘든 형편이지만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매년마다 한 가정씩 늘어나면서 도와주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를 받았다면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했다는 거죠. 2장 44절에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서로란 말이 50회 이상 사용되는데, 서로 섬겨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홀로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라는 거죠. 왜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6, 7명만 사귀어도, 친분 관계를 가져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천국 젓가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좋은 장소에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는 파티, 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조건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모두 1m가 넘는 젓가락만 사용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1m 넘는 젓가락만 사용해야지 나머지를 사용해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긴 젓가락을 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서로 젓가락을 차지하려고 달려갑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너무 긴 젓가락 때문에 음식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지쳐가고 결국 굶주려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식탁에는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지옥과 다르게 배부르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서로 긴 젓가락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음식, 같은 조건이었지만 천국의 사람들은 행복했고 지옥의 사람들은 불행했죠.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삼겹줄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삼겹줄, 함께 서로를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라는 거죠. 교회는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 직원을 선출합니다. 서로 함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선출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 삽지에 보시면 여러분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두 사람으로 교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갔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성공한 사업가인 바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턴에게 하루는 허름한 차림에 청년 한 명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한데 $2,000만 빌려주십시오. 담보도 없고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 청년의 열정과 그 눈빛에 진심을 느껴서 바턴이 가난한 사람 구제한다 셈치고 거금 $2,000를 그냥 빌려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돈을 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요, 이 청년이 우리와 달리 바턴을 찾아옵니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2,000와 은행 금리를 훨씬 넘는 많은 이자를 주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러갑니다. 10년 뒤에 미국에 대공황이 찾아오죠. 바턴도요, 도산의 위기를 만납니다. 바턴의 사무실에 한 신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에 당신의 도움을 받았던 스트로입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를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바턴이 놀라며 묻죠. 당신은 이미 빌려준 돈에 이자까지 쳐서 넘치게 나에게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다시 도와주려고 합니까? 스트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았습니다. 당시 저를 믿어주신 바턴 씨가 안 계셨다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잊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가치는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냥 무작정 주신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기